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이 갑자기 이제 요 말씀만 이렇게 딱 떼서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12제자 이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근데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이 기니까 한 번에 다 못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말씀을 하나님께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그러나 그 중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해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다음에 뭐 그냥 오직 전대도 차지 말고 막대기와 허리띠만 띠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인가요? 네, 뭐 그거 이렇게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몇 개인지 대충 나오겠죠. 네, 지난번에 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머리숱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머리숱이 안 줄어들었다고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 지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게 머리털이 이렇게 풍성한 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시기 어렵다고 머리털이 적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네, 나중에 정말 머리숱이 풍성하면 이상하게 하여간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탈모인들의 그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탈모인들. 탈모 치료제가 나오면 뭐 정말 지구상의 획기적인 뭐 치료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 라고 이렇게 느낄 때에 그때의 어떤 그런 정말 온 살이 다 닭살되고 이렇게 막 쭈뼛쭈뼛해지는 건 정말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참새들 너무너무나 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너희가 그 참새보다는 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준 게 어디죠? 네, 요한 일서죠.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언자.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죠. 근데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증인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실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변호사로 우리가 수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 죄값을 내가 피로써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 저 사람은 내 피로 죄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인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곧 패스. 어디로 패스요? 예, 지옥으로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천국 가야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하고 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막 이제 누가 이제 뭐 가족이 원수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인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네,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 언제 제일 많이 하게 되나요? 목사가. 네, 그렇죠. 네, 장례 예배 때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신 분들 장례 예배 드릴 때는요, 너무나 좋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정이 우리보다 나으니까. 네. 지금 그분들이 가 계신 곳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곳보다 훨씬 나으니까. 네. 여기서 슬퍼하거나 여기서 눈물 흘리거나 하는 게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죠. 네. 너희들이 정말 뭐 우리가 육신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영 이별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네, 제가 이 말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네, 언제 인용을 했느냐? 네, 결혼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서 더 끝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나 재미있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입니까? 이 땅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불완전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진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 딸을 사랑하는 것이 집착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못 이룬 일에 대한 이렇게
못 이루는 일을 너희들이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인격체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어떻게 그냥 또 알아가지고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알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다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이런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의 사귐,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영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 선지자를 영접,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 의인을 영접, 의인의 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겐 구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 개념에 있어서 이름 개념으로 구원을 바라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것, 곧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접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만날 사람들을 이미 다 아셨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시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들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보존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파송하신 거죠. 이 땅에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더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여간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나가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늘 예수 이름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시간으로 더 좋은 일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